오늘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기대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큰 선물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룻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룻은 그저 오늘 하루 굶지 않고 살기를 바라며 보리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룻에게 이삭 몇 알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전체를 책임질 보아스라는 은혜의 밭을 준비하고 계셨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룻기 1장과 2장을 통해 텅 빈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섭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룻기 3장은 무대를 낮에 밝은 보리밭에서 깊고 은밀한 밤의 타작마당으로 옮깁니다. 2장까지의 이야기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생존에 관한 것이었다면 3장은 끊어진 가문을 다시 세우고 영원한 안식을 얻는 구속이라는 본질적인 주제를 향해 깊이 나아가게 되죠. 이 타작마당에서의 밤은 룻기 전체에서 가장 극적이고 위험천만한 순간입니다. 자칫하면 이방 과부인 룻의 순결과 명예가 짓밟히고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도박과도 같은 밤이었죠. 그러나 이 일은 단순한 인간적인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내디딜 수 있었던 거룩하고 담대한 믿음의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을 줍던 여인이 밭의 주인이 되는 이 놀라운 반전 속에서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이 은밀하고도 위대한 언약의 사건을 통해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는 참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룻이 안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귀여운 모를 짜인 보아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죠. 1절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안식은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쉬는 것을 넘어서 언약의 가정 안에서 보호받고 누리는 영구적인 평안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나오미는 룻이 평생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줍는 비참한 인생으로 남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후 가만히 앉아있는 대신에 룻에게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좋은 옷을 입은 뒤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보아스의 발치에 누우라는 파격적이고도 위험한 지시를 내립니다. 당시에 타작마당은 추수의 기쁨이 있는 자리였지만 밤에는 곡식을 지키기 위해 남자들만 머무는 거친 공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로 볼 때 오해받기 딱 좋은 너무나 무모한 계획이었습니다. 젊은 이방 여인이 한밤중에 술기운이 도는 남자들이 있는 타작마당에 내려간다는 것은 명예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5절에서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성과 체면이라는 안전지대를 벗어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계산하고 두려워하며 현실에 머무는 신앙으로 오는 구속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상식의 벽을 뛰어넘어 주님의 발치로 나아가는 영적인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밤 타작마당에서 잠을 자던 보아스가 깜짝 놀라 깨어나죠. 어둠 속에서 자신의 발치에 한 여인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한 그는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잠결에 깨어난 보아스 앞에서 룻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당돌해 보일 수 있는 그러나 용기 있는 프로포즈를 하죠.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귀여운 모를 자가 됨이니이다. 여기서 옷자락은요, 날개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앞서 했던 축복의 말을 다시 붙드는 요청이었죠. 우리는 룻기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기가 막힌 단어의 연결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당신이 나를 하나님의 날개가 보호해 줄 거라고 축복해 주셨지요. 이제 당신이 직접 그 옷자락을 펴서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 나를 구속해 주십시오. 룻은 단지 하룻밤의 동정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보아스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고혜림을 믿고 당당하게 그 권리를 청구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텅 빈 인생을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약속을 붙들고 뻔뻔할 정도로 당당하게 은혜의 옷자락을 구하는 성도의 믿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십니다. 보아스는 이 룻의 돌발적인 행동을 성적인 유혹으로 받아들이거나 무례하게 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절에서 젊은 남자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가문을 세우려는 룻의 선택을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라면서 그녀의 헌신을 극찬하고 11절에서는 그녀가 현숙한 여인임을 온 성읍이 안다며 안심시키죠. 그러나 보아스는 감정에 치우쳐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 고해를 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법적 우선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보아스는 만일 그 친족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자신이 반드시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요. 이 모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매여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본문에 반복되는 구속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 새로운 삶,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는요. 보아스는 룻의 요청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명예도 끝까지 지켜줍니다.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새벽 밝기 전에 돌려보내고 빈손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 보리 6번을 넉넉히 담아주죠. 이 모든 자초지종을 들은 나오미는 18절에서 이렇게 확신에 찬 결론을 내리게 되죠.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보아스의 이 모습은 참된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벽하게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십자가의 구속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겟세마네의 밤과 골고다의 언덕의 고통 속에서도 절대 쉬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기까지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구원의 열심을 멈추지 않으셨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열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어 살려내기 위해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덕분입니다. 우리는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밤잠을 설치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애를 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사정을 아뢰었다면 그 다음은 거룩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참된 고엘 되시는 주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까지 절대 쉬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며 가만히 앉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룻은 오늘 먹을 이삭을 기대하며 타작마당에 갔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존귀한 아내로 세우시고 다윗 왕과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복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룻기 3장의 깊은 밤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사건은 자격 없는 이방 여인이 어떻게 가장 영광스러운 언약의 신부로 덮여지는가를 보여주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엎드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치에 엎드려 그분의 은혜의 옷자락, 보혈의 옷자락으로 내 모든 죄와 부끄러움을 덮어달라고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내 영혼의 참된 안식을 절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내 알량한 이성과 체면을 내려놓고 빈손을 들고 구속자이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할 때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 양식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참된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아래서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룻의 인생의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두렵고 떨리지만 밤 깊은 타작마당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의 발치 아래 엎드려 당신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사모하며 우리는 잠잠히 거룩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이 이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어서 깊은 밤의 어둠과 생명과 명예의 위협이 있는 타작마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비춰진 것처럼 어두운 우리의 인생과 불안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우리 인생의 타작마당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복의 마당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의 옷자락을 펼쳐 덮어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